다윗 시리즈 31번째 시간입니다. 성전에 숨겨진 축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장소에 거주하시는가?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성전에만 거하시면서 우리들이 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화려하고 거창하게 지으라고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지키기를 원하셨지 화려한 건물에 큰 의미를 두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왜곡되어 율법의 말씀보다 건물이 더 중요해지게 되면 뭔가 크게 잘못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 거주하시는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약속이며 상징입니다. 그 덕분에 이스라엘은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공급받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가르치심, 본질과 포장 사이의 교훈.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마저 못하게 막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좀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좀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린 시절에 밥상에 조기 몇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아버지는 조기 살을 찢어 우리 삼형제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조기 대가리와 뼈만 입으로 쪽쪽 빨아 먹었습니다. 보다 못해 어머니도 당신도 좀 드세요 하셨고 우리도 쑥스러워서 아버지도 좀 드세요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빠는 조기 대가리가 맛있고 뼈도 맛있고 내장도 맛있어.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아버지는 진짜 뼈와 대가리와 내장만 좋아하신다고 생각이 고정되어 버리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교육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몫을 먼저 떼고 자녀들에게도 먹을 수 있도록 나누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교육입니다. 다윗의 성전에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었고 그의 사랑을 표현을 성전을 통해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거절만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할 다른 방법들을 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못해 교육적인 목적으로 성전 건축을 허락하십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께서는 백향목에 거하시든 천막집에 거하시든 전혀 상관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진심이 담긴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받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향목 선전 건축을 허락하십니다. 물론 다윗이 아닌 다윗의 자식 중 하나가 하게 될 거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교회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에서는 절대 피를 묻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피 튀기는 싸움과 그런 전쟁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넘치는 장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대에 따라 성전의 형태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가장 초기의 형태는 텐트였습니다. 성막이었습니다. 이동을 위해서 텐트로 만들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텐트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정복시대를 지나고 사사시대를 지나 마침내 왕국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복시대 이후 한 곳에 정착하게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굳이 성막은 텐트의 형태로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전을 짓겠다라는 것은 그 시대적 상황에 맞는 요청이었습니다. 시대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게 새로운 건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굳이 텐트든 성전이든 상관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을 위한 교육과 또 시대의 상황에 의해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이다. 성전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건물 자체가 아닙니다. 성전이라는 외형은 시대에 따라 텐트에서 건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또 지금의 건물 형태에서 또 다른 형태로 시대에 따라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중요한 것은 성전의 중심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느냐에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한 권사님께 들은 간증입니다. 자기 집 모델링을 하다가 교회를 보니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내 집은 이렇게 잘 고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나 몰라라 했구나. 그래서 기도하다가 집 리모델링 비용의 일정 부분을 떼서 성전 수료하는데 쓰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마음을 보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을 향한 마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한 것은 작은 이유에서였습니다. 나는 좋은 궁궐에서 거주하는데 하나님의 전은 텐트에 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런 이유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작은 정성을 축복하셔서 너무나도 엄청난 미래의 비전과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의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18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격이 없이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았다면 우리들도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정말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된다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 요약 및 적용입니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전과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에서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